대만에서 이제 의사로 한 평생을 사시다 이제 은퇴를 하고 여러 책들을 쓰시는 그 나라에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의 책 속에서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암 환자 이렇게 병실에 들어가면 얼마나들 다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속에 의사로서 이제 어떤 치료를 더 해줄 부분은 없고 그럼에도 환자들에게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마음에는 없는 말이지만 오늘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또 그래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속으로는 이게 거짓말인 거를 왜냐하면 안색이 더 좋아질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도 아닌 걸 알면서 의사로서 환자에게 그런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자기는 선의의 거짓말을 늘 하고 이제 의사로 지냈다는 거죠. 그분의 평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이제 좋아질 겁니다 하고 도망치듯이 환자가 있는 방을 나왔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늘 허탈감과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들에게 뭐 정말 의술로도 이제 한계가 됐고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지만 그럴 것도 없고 그런 속에 힘들게 살면서 이제 내가 언제까지 맨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환자들과 마주쳐야 될까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앞으로 병실에 가서 환자가 울고 있으면 최소한 10분은 내가 같이 그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 전에는 좋아질 거라 하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본인이 힘드니까 이제 10분 정도는 내가 병실을 안 떠나고 그 눈물에 동참하리라.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병실에 가니까 이제 환자가 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마주 앉아 뭐 어떤 말을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좋아진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그 선의의 거짓말은 이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한 수녀분이 들어와 갖고 그 자기들의 모습을 보더니 옆에 의자를 갖고 와서 앉아서 이제 조용히 말없이 수녀가 기도를 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인데 환자와 수녀와 자신. 그래서 보통 10분이면 이제 나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환자는 계속 울고 있고 수녀는 계속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수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환자는 계속 울고 자기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앉아서 있다 보니 환자도 딱하고 나도 딱하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환자의 아픔에 이렇게 자기도 얼마나 힘들까 외로울까 느껴지면서 환자의 마음 속에 자기도 눈물이 나는 이런 걸 체험하면서 자식의 이제 의사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일을 통하면서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가를 이제 되돌아보니까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의사 선생님은 정말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도 멋있고 또 옛날 의사가 많지 않았을 때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잘 살았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의사 선생님은 또 예쁜 아내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까 1등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야 너는 의대 가도 되겠다 서울의대 가도 되겠다는 식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의대 가라는 식으로 자기는 그 의사가 된 것에 이제 이런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존경도 해주고 또 아픈 사람도
고쳐주는 이런 것 때문에 의사가 됐는데,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이게 너무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정말 의사 역할을 하자니 환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아프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더 중요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올 때 자기는 뭐 그 선의의 거짓말밖에 할 수 없는 그 자신이 너무 참 안타깝고, 이게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그 1시간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환자와 깊은 그 공감을 하는 한 마음을 느끼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그런 바람직한 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의사가 되려고 했고 의사가 되는 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돈,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의사가 됐는데, 그것은 의사가 갖는 외적인 가치, 외재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기는 이제 의사가 되었다는 거죠.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하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아픈 사람도 의술로 고쳐주고, 그건 맞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외재적인 가치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외재적 가치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내재적인 가치. 그건 뭐냐면 함께 울 줄 알고 한 마음으로 함께 힘들어하고, 그런 게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의사 생활이 되더라. 그것은 이제 내재적인 가치, 내적 가치라는 거죠. 정말 의사에게 필요한 건 물론 그런 의술의 외적인 그런 좋은 가치도 필요하지만, 의사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내재적 가치. 특히 환자들과 그 아픔의 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게 더 소중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대인이 다 이제 비슷합니다. 다 우리는 외재적인 가치를 따라서 저 직업을 가지면 어디 자리에 가면 그것이 주는 돈, 명예, 인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외적인 가치 때문에 꿈을 갖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이분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 아픈 사람과 하나가 될 줄 모르는, 함께 울 줄 모르는 한 인간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내재적인 가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그 깊은 공감의 내재적인 가치, 이런 게 없으니까 의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렵더라. 그것을 이분이 글로 썼어요. 저는 참 읽고 마찬가지죠. 모든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도 마찬가지겠죠. 지식 전달은 외재적인 가치지만 한 학생의 그 힘든 마음과 공감하는 진짜 선생님은 그 내재적 가치, 사랑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이건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구약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에서는 그걸 뛰어넘어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피부로 깊이 우리가 온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 말씀으로 어떤 이적적인 사건으로 출애굽기 이런 쪽에 있는 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주적인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몸을 십자가에 네 죄값을 위하여 다 피 흘리고 몸이 찢길 때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 외에는 이 연약한 힘든 인생들이 외롭고 지치고 사랑도 하나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딱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낼 때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모습을 생각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6절 7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에 아기 낳을 마땅한 집이 없어서, 그때 그 로마가 인구 조사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본 호적을 원 고향에 가서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리다 보니까 마리아는 애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아기를 낳을 처소를 누구도 그 집을 빌려주지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딱하죠. 우리 겉에도 그 만삭과, 그러면 밤에 아기를 낳았으면 저녁에도 진통이 있고 힘들어 했을 텐데, 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하기도 하죠. 낳을 집이 없어 이제 이 동물들이 있는 것, 마구간은 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굴이나 산 밑자락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속으로 파여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짐승들이 밤에 와 있으면 거기에 그들이 먹을 구유통 위에다가 뭐 마른 풀이든 놔뒀겠죠. 그 위에 태어나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독교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절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짐승처럼 마구간 같은 데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갖고 그 태어나자마자 구유 위에 눕혔다는 것은 정말 너무 그의 하늘 영광과 대비할 때 이 땅에 오셔서 구유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은 너무 상반적이고, 그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없는, 둘을 정리할 수 없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요즘은 날이 갈수록 더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감탄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하기만 한 것뿐이죠.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 수가 있는가?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는 아닙니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를 믿으면 너무너무 그 의미가 깊고 깊어갖고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게 또 기독교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도 암만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데나 다름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누일 데가 없어서 찬 땅바닥이 너무, 그래서 구유에 눕혔다는 이 모습, 이게 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그 구유를 좀 잠깐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절대 인간이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세상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땅 넓히고 권력으로 착취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가 유럽, 스페인 다 정복을 하거든요. 얼마나 정말 엄청난 피해 전쟁이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단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하는 이런 전쟁, 총으로 죽이든 또 권력을 이용해서 하든, 인생은 구세주를 원치도 않고 그저 자기가 욕심으로 권력을 잡으면 남을 누르고 땅을 넓히고 남의 나라를 다 말살하고 다 죽이고 포로로 다 데려오고, 정말 세계 역사라는 것이 오늘은 나는 좀 낫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건 피해 역사이고 너무 잔인한 게 인간의 역사죠. 이런 불쌍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내려오신 게 성탄절이지, 인생이 그렇게 그 구세주를 간절히 사모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가 역사를 통일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모든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행복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뭐하고 다 그러지만 현실은 다 그 반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다 이제는 내가 가서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하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하면 인천 상륙 작전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몰랐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과, 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그 메가도가 그렇게 정말 창의적인 머리로 이렇게 한 건 침투 아닙니까? 적군의 침투해서 이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다 벗겨주리라. 메가도는 필리핀에 지키다가 필리핀이 일본이 점령하니까 호주로 갔다가 일본이 호주를 이제 거의 점령 직전에 메가도가 이제 거기서 호주를 구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공격을 해와갖고 필리핀을 다시 이렇게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를 공산 세력 거의 직전에 참 메가도가 이렇게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시아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누구도 그처럼 은밀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하리라 해서 나라마다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사람하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근데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은 이렇게 딱 상대방이 좀 가진 게 많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공부 많이 안 하고 얼굴도 너무 이쁘지 않고, 너무 이쁘면 사람이 또 까칠하고 좀 편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도 뭐 공부를 얼마만큼 하면 딱 이렇게 앞에 있을 때 편안하기보다는 좀 불편한 게 있죠.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참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래, 나 마국간 출신이다, 어쩔래? 누구든 그렇게 쉽게 교제할 수 있는, 높은 데 있는 사람 만나려면 뭐 예약하고 뭐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 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그런 마국간 출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평민이네, 서민이네, 그냥 우리랑 같이 이렇게 뒹구는 보통 사람이네.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정말 벌거벗은 인간으로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고 다 자랑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랑할 거 없는 분이 좀 편하죠, 사실. 예수님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마구간 출신이니까. 우리가 고향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모신 분이 화성 출신이에요, 경기도. 근데 제가 그때는 화성하면 깡촌 중에 깡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지도책을 보니까 수원도 멀었는데 수원 밑에 저쪽에 그냥 이 양반 형편없네. 화성 출신이네. 제가 속으로 난 서울 출신인데 사람이 그 출신 성분 갖고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고향 보고 얕잡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곡간 출신은 정말 누가 봐도 편안하다. 그분이 앞에 무슨 뭘 가릴 게 있겠고 뭘 불편할 게 있겠고 내가 그분 앞에 포장을 할 게 뭐 있겠는가 하는 이 마곡간의 출신 구유에 났다는 것은 이제 그만한 저는 우리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어떤 장벽도 다 허무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곡간 구유가 보여주는 것은 이분이 왕으로서 오셨는데 왕이라면 그 나라를 세울 근본 통치 철학과 이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창업하신 분도 창업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렇게 봉사하든 어떻게 하든 삼성의 옛날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만큼 그 혁신과 새로움을 창조하자는 기업에는 그런 기업 창업하신 분들의 이념이 강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 본질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 최고 가치가 뭐냐? 그것을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그 마곡간 구유에 태어남으로써 이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낮아지는 거라는 거죠. 인생이 낮아져도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마곡간 구유에 뉘었다는 이 낮아짐, 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세상은 모두 높아지는 것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죠. 예수님이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낮아지는 것, 정말 낮아지다 못해 최악의 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낮아지는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낮아지는 것의 최고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출생부터 낮아지고 이러면 태어나면서 얼마 안 있어서 난민처럼 애굽으로 피신 가야 했고 이게 정말 예수님은 난민으로 오신 것과 똑같거든요. 낮아지고 그래 십자가로 낮아지는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물론 우리가 회사 다 그만두고 무슨 외적으로 낮아지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낮음이죠. 영이 가난한 마태복음의 산상복음에 있는 대로 낮아지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은 자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나 이런저런 그것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겸손한 그것을 배워가는 게 교회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교회의 본질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섭섭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 낮아지거든요. 섭섭하게 했다고 상처 주게 줬다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기 말이 아닌 그 구유에 직접 태어나심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게 우리 인생에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낮아졌지만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여 최고의 하늘의 자리를 되찾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높아지지 못했다면 길이 내가 실력이 없고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높아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낮아지면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십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그 유치부에 주일날 100여 명이 이렇게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 뭐 선생님하고 정말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또 신발이, 아이들 신발이 100켤레니까 이게 정말 입구는 좋고, 저희 선배 집사님이었어요. 국내 굴지그룹의 사장이었어요. 그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유치부 아이들 신발 정리하는 거, 그 100켤레를 그 정리하는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려. 그게 오랫동안 그 유치부 신발, 우리 잠옷실에 유치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많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서 좀 더 낮아지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마국간 구유에 거기에 태어나신 그 자체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높아지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이쁜 아내, 그게 가치로, 외재적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진짜 내재적인 귀한 가치는 한 인생의 그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한 건, 그 낮아지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의대를 나왔고 의사생활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파서 눈물 흘리는 환자와 하나가 될 줄 아는, 이게 진정한 의사의 가치고, 그게 낮아지는 모습이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낮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고, 이 세상은 그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증명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수단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낮아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높은 자리에 갈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낮아지면. 마지막 구유의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내팽개치셨어요. 그 구유의 차가운 그 마구간에, 짐승들이 우는 그곳에, 그 밤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는 아마 그 염소 소리, 양 소리라고 그럴까. 정말 너무 한데 내팽겨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서 보는 인생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내팽겨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무슨 천국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내팽겨쳐 버려진 것처럼 우리도 내팽겨쳐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살만한 곳입니까? 저는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은 싫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엉터리 가치관이 너무 가득하고, 정말 살기 힘들고 살기 싫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동경친 것처럼, 내팽개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세상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내팽개쳐서 어려서부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그런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든지 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로 우리는 때로 질병에 내팽겨칩니다. 때로 인간관계에, 그냥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거에 우리가 세상에 내팽겨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내팽겨칠 때가 많은가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내팽겨쳐진 외로운 존재,
고통의 존재, 절망의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팽겨쳐진 존재.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국회의원 됐다고, 뭐 청와대 갔다고 이러면 내팽겨쳐진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팽겨쳐진 존재. 인간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도 내팽겨쳐 버려서 어려서부터 난민처럼 애굽으로 튀신가며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런 인생을 사셨지만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고, 아무리 한 곳에 찬 곳에 내팽겨쳐도 하나님 그 짝까지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나가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국간과 구유의 의미고, 오늘 우리도 어떤 것에 내팽겨쳐질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세상과 모든 걸 이기고 영광의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국간과 구유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근본 통치 이념,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더 완벽하게 보여주시지만 마국간 구유에서도 이런 귀한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주님 오신 날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마국간에서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로운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